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된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작가로 손꼽히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는 책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죄로 인해 죄책감을 시달리게 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조차도 없는 자라고 스스로 치부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여기며 어느덧 자기 자신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 되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서서 수탉이 울 때에 그 죄책감이 심장을 찔렀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옛 과거로, 옛 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다시 받아주실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해변에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며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으로 그의 질문을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던 천하의 배신자가 배신을 당하였던 예수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단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푸시는,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였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자리는 원수의 눈앞에서 그 죄인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의 아픔을, 그의 죄책감을, 그의 병든 몸을 고치시는 그 자리로 주님은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마저도 고치셨습니다.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행동을 고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침받은 자를 통하여서 또한 아픈 저 세상을 맡기시며 세상을 고쳐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는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의 행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 사도가 전해였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기에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며 살아가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단 한 번도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 곳곳을 둘러봐도 늘 믿음의 행함 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셨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게 그 방주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고, 병사들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침묵하여 진군할 때에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바닷길이 열렸고 네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렸을 때에는 수천 명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남음이 있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장갑을 꼈든 더러운 손이었든 상관없이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며 그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또한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분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을 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현실에 무너지도록, 더 나은 가치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단념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에서 위소를 벗어 던지고라도 그 자리를 떠나가야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모세처럼 용기 내어 담대히 바로왕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삭개오처럼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뽕나무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행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함 위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예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이 이상한 것은 그 백화점에 물건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대신에 제품의 모든 가격표들을 뒤바꿔 놓는 짓궂은 장난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고가의 카메라 가격표는 저기 쓰다 버린 싸구려 박스에다가 붙여놓고, 반대로 싼 물건의 가격표를 고가의 물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며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를 새까맣게 모르는 직원들은 평상시대로 손님을 맞이하였고, 여러 손님들이 물건을 사가던 중에도 아무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곧 이 사실이 발각되어지자 백화점 내에는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큰 횡재를 했고, 또 누군가는 엄청난 바가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매우 황당한 사건이지요. 제품의 가치들이 온통 뒤섞이고 뒤바뀐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와 같이 뒤죽박죽, 뒤섞이고 뒤틀린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 더 낮은 가치를 가지는지, 무엇이 더 먼저여야 하고 무엇이 나중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혼동한 채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찮은 쓰레기통에 버려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별것도 아닌 일에 열중하며 고가의 가치를 매겨서 못 가져서 안달이고 가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값진 것들은 아무데나 던져두고 있으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은 귀한 자리에, 내 인생의 귀한 자리에 독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어느덧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선택들이 무가치한 것들을 선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육의 것을 좋아하고 영의 것은 무시한 채 외식하는 것에는 힘써 가꾸어 가지만 경건한 자들은 그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어차피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야.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이 말 때문에, 사실 이 말은 이 땅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들으면 좋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래, 인생 뭐 있겠어? 그냥 즐기며 살자. 어차피 이러다가 아무 소용없고 죽으면 끝나는 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렇게 인생의 이유도 목적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눈과 귀도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내 인생의 가치 속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걸 지킬 수만 있다면, 이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좋은 건 아는 것을 나는 포기하겠노라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뒤바뀐 가치의 표대로 뒤엉킨 가치 기준을 가지고 속지 마시고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더 나은 가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주님의 빚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 천국의 영원한 자리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천국의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빨리 죽어야지, 빨리 가야지, 이 세상을 서둘러 하차하고자 끝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헛된 것들이 공존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두고 믿음의 선택 해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알고만 있는 것, 그 가치를 매기고만 있는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마음에 두고 믿음의 선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선택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눈을 감게 되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다르지요. 그 속에서 이 동물이 가지는 본능에 이끌려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역시도 동물의 본능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욕심인 겁니다. 더 가지기 위해, 더 채우기 위해, 더 하기 위한 인생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욕심으로 신약되어진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없고, 채운 것 같으나 돌아보면 사라져 있는, 채운 것 같으나 헛된 것들 뿐인 그러한 인생의 결과표를 맞이할 뿐입니다. 왜냐?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욕심에 의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선택했기에 결국 남은 것은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치를 향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쳐진 나를 통하여서 이 뒤엉켜진 가치의 기준의 세상을 또한 고쳐가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판단 기준, 그 가치를 먼저 주님 안에서 고침받고 영원함의 가치를 붙잡고 고쳐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에서의 속지 말라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헷갈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는 것은
하나를 보고 그것에 대한 소금민보다는 이것과 이것과의 비교에 있어서 이게 더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헷갈리는 것에 대한 속지 말라는 이것을 강력한 어법으로 금지를 전하는 말로서 이 속지 말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이토록 속지 말라라고 강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실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무엇을 이토록 강하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 앞에서 속지 말라고 하면 어떤 사기꾼이, 어떤 거짓말쟁이가 지금 우리를 속이려 한다,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려 한다, 내가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들의 말에 내가 헷갈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속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지난주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 그 시험의 문제는 어떠한 사람이나 악한 영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속지 말라는 것은 다른 타인, 악한 영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속인다고요? 자기 자신,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은 듣는 성도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껏 자신의 가난,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대적자들로 인한 이유라고 발견하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진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바라고 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속지 말라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속이는 것은 다름 아닌 너희 자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들을 반성하는 일, 부모가 말한들 알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말해준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가 말해준다 하여도 지식을 더하는 것이면 모를까, 너가 잘못했어, 너가 그건 실수한 거야, 그렇게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지껏 자기 자신을 믿어왔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왔던 그가 옳은 것을 판단해왔던 이들에게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간곡한 명령의 금지어로 말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여러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내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겉모습에 취하지 말라, 외모에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넣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은 총 3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요 다음 바로 19절에서도 등장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전해 듣는 너희가 불편할 수 있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나의 말에 너희가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감수케 합니다. 참아내게 합니다. 희생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요, 책임지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랑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도 사랑했던 야고보 사도는 지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껏 사랑 가운데 전하고 있었던 것,
그만큼 자기 자신의 속아 뒤틀린 가치 속에서 헷갈리고 잘못된 선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자신의 욕심에 취하여서 미혹된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속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속는 사람,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속는 사람. 알고 있으면서도 속는 사람은 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돈일 수 있겠고요,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또 명예와 권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쾌락의 것들이, 그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져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알지만 부정을 행하고 부도덕한 죄를 선택하는 것,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몰라서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무지하여서 속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개 이 두 가지의 유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는 알면서 속는 사람들에게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몰라서 속은 사람들에겐 조금 관대한 마음이 있지요. 몰랐다는데 어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 다음에라도 그러지 마 라고 말하며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전혀 반대인 것 같은 이 두 유형의 원인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속으나 모르고 속으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가득하다? 자기 욕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가득하니 그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땅의 것을 찾는 것이지요. 육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심은 지극히 땅의 것, 육의 것을 향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욕심이란 하늘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룩한 것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결과는 늘 똑같을 것입니다. 결국 속아지는 것이지요. 사단에게 속든 아니면 내가 나를 속이든 결국 속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미리 탐망케 하고 정보를 캐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자신들의 정탐한 정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쏟아놓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부정한 정보가 쏟아졌고 단 2명의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희망찬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의 정보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나 되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배출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본 것을 잘못 보았거나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최대로 유능한 자에게 제대로 보고 들은 바를 똑똑히 증거해 줄 그러한 자들을 정탐꾼으로 꼽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나 10명이나 동일한 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였지만 이 10명이 전하는 정보로 인하여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전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안에는 어쩌면 자기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으면 그래도 좀 그 문턱이 좀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보다 키는 작고 우리보다도 무력이 약하며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니야? 좀 기름진 땅에서 넉넉히도 승리하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마주쳐야 되는데, 그들이 본 정보적 사실은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우리는 거기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정보로서 결론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 욕심이 이 땅의 것을 보게 만들었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본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그들 모두는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현실을 보았고 땅의 것, 육의 것을 향한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정보를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시험에 들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희망찬 말을 선포케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현실 똑같은 정보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안에서 작용하는 그 속음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시선이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하는 그러한 시선에서는 땅 아래 것을 향하는 시선을 품게 할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 저 위의 것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현혹되어서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시선이 저 위의 것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공급자, 좋은 선물을 주시는 공급자, 특별히 그 후히 주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부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라고 하면은 1차원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뭔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물리적인 방향에서 하늘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방향에서의 어떤 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위로부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석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이루어지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만약 이 위로부터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빛 대신 아버지께로서부터라고 중복적인 말로서 해석이 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진 그 영적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영적인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즉 해석해보면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가 땅의 시선을 가지고, 육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 없는 것인 건, 그것은 그 좋은 선물들이, 온전한 선물들이 바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는 그저 이 땅에 헛되고 헛된 무가치한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때는 이 땅의 것은 무의미한 헛된 것들이요, 신령한 고귀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이 영적인 시선들이 발견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을 깨닫기 위해선 영의 시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육의 시선을 가지고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 욕심 가득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믿는 자들조차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이 땅의 축복을 바라고 원할 겁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도 살펴보면 다 땅의 것, 육의 것을 위한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시선이 없으니
내게 허락되어진 약속을 보지 못하고 이미 받아진, 이미 누려지는 온전한 선물도 발견하지 못한 채 없다고 불평하며 더 가지기 위해 욕심내며 그렇게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온전한 것,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3장 5절 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탐심, 우상 것들, 악한 정욕들, 음란들, 부정한 것들, 사욕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이유인 것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 돈 외치며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쾌락을 쫓으며 매복 같은 문제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작 하늘의 신령한 것 보물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천국 보화를 주셨건만 이 모든 것들은 놓쳐진 채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이 땅을 줄 수 있다면 우상이라도 숭배하겠다며 돈 외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으니, 그런 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한 번만 더 이상은 속지 말아라. 이와 같은 애타는 심정으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전히 시선이 육의 것에 땅의 것에 머물러 있어 뒤엉킨 가치 속에서 잘못된 판단, 믿음의 선택이 아닌 육의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더 이상 너희 자기 욕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내가 예비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선물들을 바라보고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껏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깨닫는 것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깨닫고 결단하여 이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세상을 바뀌어진 가치들 가운데서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쭉 이 야고보 사도로서 핵심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선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가장 좋은 선물을 이미 받았고, 이거 받은 것을 믿고 영적인 시선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아직까지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시선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땅의 것에 얽매여져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스스로에게도 속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늘을 향한 신령한 것을 향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더 이상은 속지 말라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하여 결국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이끌려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피할 길을 복음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첫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물로 구별되어진 이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는 그만큼 흠이 없다는 것,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것, 온전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에서 첫 열매를 원하셨고 첫 열매를 드려왔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첫 열매라고 또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흠이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케 되어질 첫 열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그리고 이 축복이 육의 시선, 땅의 시선을 가지고서는 바라볼 수 없지만 영의 시선을 바라보았을 땐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시선은 우리로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막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아 욕심에 취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언제까지 속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영적인 것을 모른다,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알면서도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 여전히 육의 것을 욕심 가득히 채워가려 선택하려 하였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다시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으니, 첫 열매 되게 하셨으니 우리 영의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받은 좋은 선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시선, 헛된 것을 탐심케 하는 시선, 우리를 속여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만들며 죄짓게 만드는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 머릿속에선 혹시 나도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땅의 시선을 가지고 지금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상관없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면서도 땅의 것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육의 것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귀가 얇습니다.
그렇게 뭐 사기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닌데, 단순해서 누가 이거라고 하면 이건 줄 알고 저거라고 하면 저건 줄 알고 뭐 뒤에 꿍꿍이가 있다라고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사기당하기 좋은 유형이지요. 심지어 그 사람을 포장해 주기도 합니다. 아, 이래서 그런 걸 거야, 저래서 그런 걸 거야.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탔는데 출발하기 전 어떤 분이, 두 분이 이제 올라오셔서 번호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한 45번 정도를 받았던가 40몇 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제품을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홍삼과 녹용이 잘 버무려진 이 건강 음료가 한 박스에 30만 원짜리인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당첨된 분들에게 15만 원에 드리겠다고. 그때까지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저걸 꼭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없고 15만 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당첨돼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금강제와 상품권 10만 원을 함께 주고 한 박스도 더불어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렇게 얼마야? 한 박스 30, 두 박스 60에 상품권 70에 15만 원에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듣자, 그분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는지 저의 옆에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래도 제 수중에는 8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 박스를 8만 원에 상품권과 함께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기분이 어떻을까요? 날아가는 기분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원에 10만 원 상품권을 다른 사람들은 다 15만 원에 사가는데 저는 8만 원에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수지 맞은 일입니까? 계획에 없던 지출이었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 건강식품을 드리며 칭찬받을 생각에, 또 마침 구두가 필요하였는데 이 10만 원으로 구두를 살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얘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뭘 믿고 이걸 샀느냐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뭐 이렇게 그거를 막 열변을 다해서 이게 원래 30만 원짜리인데 15만 원이고 나는 8만 원밖에 없어서 상품권까지 받았고 막 설명하는 저에게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설명을 했더니 그거 다 상술이고 속은 거라고 호구래요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이걸로 좋은 선물을 살 거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들고 구두를 사러 갔는데, 그때서 이제 제가 속은 걸 알았습니다. 10만 원짜리 구두는 없더라고요. 거기에 다 20 얼마짜리. 그래서 제 돈을 더 드려야 했고, 그 더 드려야 되는 돈을 저희 어머니가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바로 옆에 상품권 가게가 있는데, 이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절반 가격에 5만 원, 그리고 뭘 사면은 이벤트로 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막 나누어 주는 그런 상품권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죠.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있었나 봅니다. 이 기회에 한번 내 신발이라도 바꿔보고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적은 걸 들여서 큰 열매를 맺고자 하는 제 안에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알기 때문에 뭔가 이번 한 주 사기꾼들이 저에게 접근해 와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호구로 보이지 말아야지, 그래서 속지 말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속음에 속아서 돈 몇 푼 없어지는 것이면 차라리 다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찬양을 부르다가 문득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가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속고서는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속아서 이 예배도 괜찮고 이 정도도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외형적인 나의 예배만으로 만족하고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라는, 잘 될 것이라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육을 위해 하나님을 속이고 나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찾고 땅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속지 말자
나에게 속지 말자, 자기 욕심에 속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돈 좀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경계하고 있는 속임수인지도 모릅니다. 정작 내 안에서 달콤한 유혹 가운데 예배가 형식이 되고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지며 어떤 은혜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신령함의 축복들을 감격 가운데 반응되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속아 넘어가고, 이 정도로도 상관없어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이 땅의 것을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축복의 전부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혹시 속아 결혼하셨습니까? 아내에게 이럴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속아 넘어가셨습니까? 속아서 혹시 사업하고 실패하진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속은 것입니다. 땅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이 아닌 땅의 것으로 판단해서 저 남자면 괜찮겠다, 저 여자면 행복하겠다, 저 사람과 동업하면 내 육의 것이 채워지겠다. 우리 안에서 작용했던 것은, 우리 안에 나를 속였던 것은 결국 땅의 시선을 가지고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내가 너희를 첫 열매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새롭게 낳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내려온 가장 좋은 선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되, 또한 후히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구하고, 또 완성되어진 그 나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며 첫 열매 되게 하신 주님, 이미 각양의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영적으로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은 빛들의 아버지요, 빛의 강도에 따라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는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실 분, 내가 그분을 믿기에 나를 복음으로 새롭게 낳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며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들어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보고 약속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선택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아멘.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속지 말고 주를 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단 하나 첫 열매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되기 위한 열매는 과연 주님 앞에 흠없이 드려진 첫 열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거룩함을 다 빼앗기더라도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진 부유하고 풍족한 삶입니까? 우리의 땅의 시선이, 우리의 육에 맞춰진 시선이, 우리의 욕심이 자기 자신을 속여 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만져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시선을 두고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의 시선은 나의 육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는 돈이 최고요, 쾌락이요, 사역이요, 정욕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이 땅의 것을 더하기를 원하였고 이 땅의 것을 채우기를 원하였던 욕심 가득한 나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나아지는 나의 인생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니 속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속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속지 말고 첫 열매가 되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의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만져가 주시옵소서. 탐심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며 주의 이름을 구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구하였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첫 열매 되게 하시는 주님을 오해하였던 우리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바 각양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능히 이루실 주의 약속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약속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들어 이 땅 가운데서 헛된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